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MZ세대의 M은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의 M이라는 약자와 이 G세대라고 하죠. 이 영국 말로는 Z라고 하는데 이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MZ세대 특징,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좀 어려운 말인데 SBNR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합니다. SBNR 이게 무엇이냐면 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해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SBNR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가 바로 오늘날 MZ세대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특정한 종교에 속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40대, 30대, 20대 뭐 이런 분들이 다 속하는 세대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 종교적인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세대로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종교가 있는지 아니면 무종교인지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라고 고백한 분이 66%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 5위권 안에 속하는 결과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이 과학에 근거한 이 사실만을 믿고 종교심도 없고 아무 신도 믿지 않은 그런 무신론자일까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 스마트폰 운세 앱 있습니다. 운세 앱, 운세를 보는 앱이죠. 이것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이용자 비율이 또 65%나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과학을 믿고 신뢰해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신을 갈망하는 본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의 미래를 알고 있지 않을까, 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0억 명 중에 10억 명 정도만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마저도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그 다음에 또 무슬림, 또 힌두교, 불교 순으로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보면 이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이 사람, 이것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채워지는 그 종교, 영적인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빈자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온 세계를 바라보아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 어떤 결과들을 안고 살아갈까요? 이 외로움, 이 인생의 허무함, 그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진노 아래 놓인 인간들이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결핍,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을 운세 앱을 통해서, 운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을 본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살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세 앱을 뒤적거리면서 내 앞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을 칠 필요도 없지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모든 의문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이 139편은 알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139편의 이 기록자는 다윗인데요. 아무런 영혼 없이 다윗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알미라는 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것이 정말 기묘하고 또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심히 기이하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지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셔서 나의 내장도 다 만드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정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 나의 형질, 나의 기질, 나의 특성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아주 어릴 적부터 아주 초기에서부터 주의 책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나를 아는 존재가 있는 것, 심지어 나의 현재 모습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전에, 빚어지기 전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외롭지 않죠. 그리고 또한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있을 때의 마음에 또한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친밀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다. 아주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 김봉순 권사님을 이 국민학교 시절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에 김봉순 권사님이 또 이 교회학교 학생으로서 전도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 여정을 거치면서 그 인생의 정말 희노애락을 모두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뛰어넘는 관계. 그 친밀함,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관계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외로워하고 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외롭고 힘겹고 두려운 것이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혼자 분투하면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나를 정말 그 첫날부터 정말 이른 시기부터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무 뜻이 없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보기에 좋고 귀하고 또 제 몫을 가지고 또 역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형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헤아리시고 그에 합당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 얼마나 정말 큰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이 주님의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어찌 그리 보배로운 생각들인지 감탄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을 세보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 모래의 수, 정말 이 작은 알갱이의 수가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의 수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의 별들의 수보다도, 셀 수 있는 이 별들의 수보다도 많은 것이 모래인데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깊은 생각의 수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 사건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관심은 모든 영혼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형통함의 삶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무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큰 구원 사건을 이루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과거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1840년에 영국에 있는 웨일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겠죠. 근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 아내와 함께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 많은 곳이었겠지요. 근데 그곳에 상하이에 도착한 이후에 아내가 바로 병으로 사망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젊은 부부가 상하이로 선교를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중에서도 중국에서 이 조선의 지금 천주교인들이, 이 가톨릭 신자들이 큰 박해를 입어서 많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선 선교를 결심하고 조선어를 배웠다는 것이죠. 한국말 배웠습니다. 1866년에 이제 26살 정도 되었을 때죠. 선교사님은 무역을 위해서 조선으로 향하던 아주 유명한, 우리 역사 배울 때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여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죠? 이 통역관과 선교사 자격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은 강력하게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는데요. 이 배가 지금은 북한에 있는 대동강, 그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성에 있는 부근까지 이 배가 올라갔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이들에게 즉각 철수해라, 떠나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했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사실 이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무력 시위도 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등은 커졌죠. 자, 이때 이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분의 지휘 아래서 조선군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했습니다. 이 배가 불에 타오르기 시작했죠. 선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바로 도착하자마자 불타는 배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면서 자신이 품에 품고 있던 이 성경책과 전도지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이미 성경책 한 100권 정도는 나누어졌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려 했던 조선 군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1966년 26살의 나이로 중국에서 아내도 죽었고 또 조선 땅에 와서는 그분도 뭔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도 전에 목숨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받은 병사가 있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분인데요.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훗날 이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조선의 첫 번째 목사 중 한 명, 길선주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박춘권 목사님도 첫 번째 목사 중에 안수를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성경책 중에 일부는 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12살 소년인데요. 그 소년이 이 성경책을 받아들었을 때 뭔진 잘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게 금서구나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이 당시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게 종이였기 때문에 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이 성경책을 도배하는데 이 벽지로 발라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그 박영식이 벽지로 사용했던 이 도배했던 집을 그 어린아이 최치량이 성인이 되어서 그 집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막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주막에 묵었던 손님들과 더불어 최치량이 이 벽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박영식의 집, 최치량이 이제 샀던 그 집은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것이 후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 바로 평양 대붕의 시발점이 됐던 그런 교회이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의 모교회가 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평양 대붕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 뛰어내렸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헛된 죽음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일하심,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죽음 같았지만 헛되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비극적인 것은 6.25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서 이 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다 무너지게 되고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의 그 자리에 평양 학생 소년 궁정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2년도 4월 정도에 보니까 김일성 부자의 대형 태양상, 이 모자이크 벽화가 그 자리에 건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붕의 중심지였던 곳에 이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이 태양상이 건립되어 있다는, 벽화가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을 해오셨던 것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또한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 계획하심을 위해 이루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경우의 수, 우리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헛된 헌신과 헛된 섬김은 없다는 것이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의 열매를 보고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고 또 세속적인 세계관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에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윗이 고백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생각의 수는 알 수 없지만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쓰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정보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거짓된 정보도 분명히 있고 요즘에는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너무나 넘쳐납니다. 요즘 챗GPT나 이 제미나이, 그록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소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도출되는 아웃풋 결과가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안 되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바른 소스가 되는 정말 원천 자료가 정확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거짓된 정보들이 널려 있어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주장들, 잘못된 주장들, 오류가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 자료인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메시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슨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즐거워하는 생각들과 동조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즐거워하는 생각들과 함께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은 죄인들의 길로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도 뭔가 좀처럼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가 그 믿음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반기독교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휩쓸려갑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인지 알지도 못한 채 휩쓸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가운데 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알기에 힘을 쓰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잘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도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잘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음을 압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허무해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세진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